찬양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수 치면서 내가 죽고 주님만 살기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오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오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 아름다운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늘과 땅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보면 사는 게 사는 것이고 죽는 게 죽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사는 게 죽는 것이고
죽는 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땅에서는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 맞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하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인생? 그건 너무 거창하고 혈액형을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잘 안 바뀌어요. 자기 피를 계속 고수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지금도 이렇게 살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난 잘못이 없어. 잘못은 늘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쪽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자기도 잘못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모두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혈액형을 조화롭게 하나로 만들어야죠. 그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혈액형은 총 4개입니다. 한쪽 혈액형에서 이쪽 저쪽 혈액형을 보면 죄인이에요. 이상하게 보입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쟤는 왜 그러지? 벌써 선악과를 먹은 거죠. 서로 또 얘기해. 그러다가 같은 성격, 같은 생각이 만나면 그룹이 생깁니다. 당 짓는 거죠. A당, B당, O당, AB당.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기만 아는 당이 생긴 거예요. A형은 A형끼리 살고 싶은 겁니다. B형은 주변에 답답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AB형은요? 다른 사람들 다 이상하게 봅니다. 사실은 자기가 제일 이상해요. 저는 AB형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게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혈액형이 성격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예수 피로 바뀌셔야 합니다. 예수 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A형, B형, O형, AB형 합쳐진 예수형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바울 전형적인 B형 성격입니다. 바나바는요 전형적인 A형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둘을 같이 부르셨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싸웠죠. 대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싸워요. 뭐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누가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아 사과해라. 어이 바나바 사과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냅둡니다. 성격 차이는 있지만 둘의 목적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둘 다 교회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둘 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서로 그냥 인정했으면 됐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성격입니까? O형입니다. 엄청 시원해요.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할 말 다 해요. 좋습니다. 모세는요 AB형 같은 성격입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그러다가도 가슴으로 진짜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변함이 없어요. AB형이 원래 이랬다 저랬다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좋은 점이 그 반대로 제대로 딱 정하면 중간 포기를 몰라요.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갑니다. 만약 안 좋은 점으로 산다면 그것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값어치 있게 생각한다면 땅의 운명에 갇혀 살지 말고 운명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벗어나십시오.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나하고 틀린 것 같아. 나는 이러는데 쟤는 왜 저러지? 그러지 말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인정하면 되잖아요. 왜 자기들끼리 선악과를 먹고 얘기해? 교회인데. 주께서 보실 때 그저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론이 목적이 주님이면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혈액형 인격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혈액형 인격을 받아야 합니다. A형, B형, O형, AB형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쁜 것들 말고 그리스도의 성품 A형, B형, O형, AB형의 좋은 것들만 가지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혈액형, 하나님의 주신 그 다양한 혈액형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예수로 사는 거죠. 찬양만 예수로 사네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가 살아가도록 하려면 우리의 혈액형부터 바꾸셔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나쁜 옷 취급하고 자기만 하나님입니까?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인정 안 해요. 넌 땅에서 살아.
땅의 질서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 대신 너는 하늘에 묻어. 천국 가자고 교회에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혈액을 가지고 왜 지옥에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피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피를 수혈받고 하나님의 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잃어버리시다. 그러면 나를 얻는 거예요. 땅에서 얻으려고 하면 하늘에서 잃어버리고, 땅에서 잃어버리면 하늘에서 얻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없음으로 살면 하늘에서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삶과 하늘의 삶 전혀 달라요. 이 땅에서 살고자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고자 교회 나온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땅에서 살자고 하늘에서 멸망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이 어둠 속 아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힘으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가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가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 살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세우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가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가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가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가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가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 감각이 살아있는 죽은 자 요한계시록 9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이제 9장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는 책이다 이런 말이죠. 2장, 3장은 교회 신부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고,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어라 그렇게 했고요. 또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7교회에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4장, 5장은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6장부터 9장은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7장이 나오는데, 그거는 14만 4천 명,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12지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것은 단지파가 빠지고 문하세 지파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제 단지파라는 게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지파거든요. 단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문하세, 우리의 그 선악과 죄를 문하세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14만 4천 이렇게 집어넣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4장은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여기에는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은 7대접, 7 진노에 대한 7 대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 짐승 심판받는 거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히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선악과 먹고 타락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딱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는 책이죠. 우리가 봐도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중간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을 한번 봐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8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장 1절도 이렇게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별이 떨어졌다 또는 9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죠. 나팔 재앙이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쓴쑥이잖아요. 그죠? 그 별 이름이 쓴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쓴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죠. 지금, 그죠? 9장 1절이나 8장 11절이나 20장 1절이나 지금 같은 내용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를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별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졌다. 원래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별이라는 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들이요. 여기에 성경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도자들이 더 주님 안에서 사역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한다,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좀 쉬워요. 무저갱의 열쇠, 그 은밀한,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건 물이 없는 걸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물은 우물인데 밑으로 구덩이를 팠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무저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물이 차가지고 입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없는 입인 거예요. 그거를 무저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직접 무적행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 보여주셔서 이제 보는데 지옥을 보게 된 건데 그 지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천국도 보고 그때 천사를 이제 제가 얼굴에 내 앞에서 그대로 천사를 봤기 때문에 천사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가끔 하죠, 그죠? 그때 이제 무적행을 봤어요. 끝없이 내려가는 이제 시커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시커먼 곳이에요. 근데 막 뱀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그걸 봤어요. 이게 지옥이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여튼 지옥 가면 안 돼. 다 천국 가셔야 돼. 진짜 지옥도 진짜고요. 천국도 진짜입니다. 저는 봐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 지옥 갈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러니까 회개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옥 안 가려고 회개했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실제로 죄는 그 죄를 진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게 죄다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죄라고 하는 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한 그 내용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게 진짜 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죄가 그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 무적행 끝없이 무리 없이 내려가는 구덩이를 무적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연기만 폴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기만 폴폴 나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게 연기가 올라온다는 건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입 벌려봐요. 끝없이 구멍이 있죠 이렇게. 그게 무적행이에요. 이거를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잘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우물도 우리 입이에요. 근데 말씀이 있는 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물은. 근데 말씀이 없는 우물 같은 입을 이걸 무적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온다 이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 이렇게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 열쇠를 딱 열었어요. 그러면 여기 무적행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 말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말의 권세.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는 우물물이 되는 거고요. 그죠? 물이니까 우물물.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나와서 연기가 죽이면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게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 무적행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무적행에서 그 나오는 뭐 괴롭히는 마귀의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입에서 나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롭겠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라고요. 그죠? 만약에 진짜 물이 나와서 우리를 시원케 한다면요. 생명수가 나온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겠죠. 근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생명수가 나올 때는. 그런데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귀신의 역사가 나올 때는 믿는 사람이 괴롭단 말이에요. 자기는 진리를 듣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말들이 자꾸 오니까 그게 괴롭힘을.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지 아주 그냥. 자, 이게 여기를 이제 잘 좀 분별을 해야 되겠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복음 얘기 많이 하죠. 복음, 진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진리나 이 복음이 같은 건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진리와 복음은 같은 건데 복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이라는 건. 복음이라는 건요.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전체에서 뭘 가르쳐 주고 싶겠어요?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서 주로 부활을 얘기할까요? 죽는 걸 얘기할까요? 죽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걸까요? 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자기가 살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은 부활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 이것이 이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사람도, 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내 말씀이구나,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그러면 은혜 받은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보통 내가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동서남북에 어떤 사람이든지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한테 하는 말 같다고. 예. 그럴 때 이제 제가 기분이 참 좋죠. 그렇구나. 은혜를 끼쳤구나. 이렇게. 자기한테 한 말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바로 뭐다? 자기를 죽이는 거다. 그리고 자기를 살리는 거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있는 게 복음인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하니까. 그래서 죽는 쪽으로 말씀을 계속 끌고 나가면 그러면 이제 부활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복음을 뭐 사람이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지. 그렇죠. 부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는 데까지만 갔잖아요. 자기가 혼자 부활 못했어요. 자기는 죽는 데까지 무덤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면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죠. 자기는 죽는 데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이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 이게 복음이다. 요거를 이제 알고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쉽다. 다 쉬운 것만 아닌데 그래도 쉽다. 자, 요한계시록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부조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금방 얘기했죠. 입에 대한 이야기라고. 부조경은 입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금 금방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이 입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겠죠? 뭐 연설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연설하는 게, 말하는 게, 설교하는 게 이게 나와야 되겠죠. 나오면 이제 그게 뭐예요? 죽이는 말씀이 있고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땅의 말씀이면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의 말씀이겠어요? 선악의 말씀이겠어요? 땅의 말씀이면 선악의 말씀이겠죠? 율법이 되겠죠? 또 선악의 말씀이니까 땅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도 다 땅의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다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생명이 없는 말씀들. 그런 거죠. 그죠? 복음이 돼야지 생명 말씀이잖아요. 이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되니까. 살리는 것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 생명나무가 선악과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그래서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가 들어있거든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하시면 말씀이 쉬워요. 생명나무 안에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라고. 자, 그러니까 세상도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다?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다. 요거를 전제해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깨닫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혼내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드러냈을 때 그때 이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는 거를 사람들은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죄를 드러내주는 거를. 그래서 율법을 던져도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드러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죄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죄를 숨기는 게 사는 거고, 죄를 이게 드러내는 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해가 되겠죠? 땅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 말씀, 이런 거 이해를 해야 성경책 읽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9장 3절 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황충이 나오네요. 황충은 딱 봐도 어때요? 나쁜 것 같으죠? 네, 딱 봐도 나쁜 것 같아요. 황충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황충이요, 연기 가운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이 없이 그냥 연기 가운데로 땅 위로 나왔다 이랬어요.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뭘 하는 거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전갈은 뭐 하는 놈인데요? 쏘는 거죠. 전갈은 막 쏜다 그러죠. 뭐 이렇게 물고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꼬리에 이게 있죠. 독이 꼬리에 있다 그러잖아요. 전갈이. 이제 그런 이제 얘기거든요.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여러분이 봐야 되냐면, 이 황충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재앙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왔다 그러면 재앙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말라기 3장 그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자, 메뚜기가 오면은 재앙인 거예요. 그죠? 메뚜기가 안 오면 복 받은 거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1조 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뚜기를 못 오게 만든다. 이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가 왔다면 이제 갉아먹을 것이다. 네 거를 다 갉아먹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제 그 9장 3절 다시 보면요. 이 황충, 그래서 황충과 메뚜기 뭐 같은 종류예요. 근데 이제 황충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거짓 선지자, 이걸 미혹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많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게 재앙이니까 그래요. 이 종말에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황충이 많이 등장했다는 뜻이에요. 황충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네? 거짓 선지자를 쉽게 얘기해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보통, 야, 너 어디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할 때. 이단.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단은, 여러분 잘 들어요. 이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것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얘기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단은 죽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을 누가 풀어놨어요? 예,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풀어놓은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한 게 좀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시대에 도래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봐요. 자, 황충에 의해서 죽임당하면 좋은 거예요? 살면 좋은 거예요? 헷갈리죠, 여기서? 헷갈릴 필요 없죠. 왜냐하면 황충은 뭐하러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죠?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재앙을 내리니까 황충이 나오면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죽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살까요? 거짓 선지자에게 잡혀먹는 놈이 사는 거예요. 좀 어렵죠. 약간 이게 이제 반대적으로 이렇게 자꾸 쓰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서 좀 어렵죠.
그러니까 황충이 나오면 우리는 아이고 무서워. 황충이 우리를 이제 공격하면 안 되겠다. 우리 도망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황충은 믿는 사람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성경책을 쓸 때 하나님이요. 이 성경책을 쓸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걸 읽으라고 준 건가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준 건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준 거죠?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쓴 책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황충이 나와가지고 뭐 죽인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런 얘기를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야. 그러면 누구만 죽으란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거란 거지. 자, 제가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 자, 이제 좀 더 봐요. 자, 황충은 어떤 사람들에게 괴롭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자가 황충입니다. 광야의 고통, 그리고 5번째 나팔을 부를 때 황충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황충이 공격해서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인 맞은 사람들은 건들지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 맞지 않은 사람들과 인 맞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와 있죠. 그럼 또 헷갈린 점, 인 안 맞은 사람이 저기 밖에 있는 줄 안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있는 말은 인 맞은 사람과 인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지금 우리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 맞은 사람과 인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인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죽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죽은 대로 그냥 장사 지내버리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면 살리라 이러는 거죠. 그럼 인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제 말이 좀 이해가 되겠어요? 예, 이거 모르고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은 전혀 이해될 수가 없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계속 끝까지 추격할 것이고, 자기가 죽어있는 사람은 이미 인 맞은 사람들이고 죽어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에 부활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땅에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다. 자기를 살리고 싶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굴 만나기 딱 좋을까요? 거짓 선지자를 만나기 딱 좋다는 거죠. 황충을 만나기 딱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나의 영혼의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황충을 보내서 살아있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싹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늘에 살아있다는 것은 좋은 건데 땅에서 살아있으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맨날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죠. 말씀이, 그죠? 그게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다 죽이려고 한다고, 교회 오면.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죽인다.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죽여. 어떻게 죽여요? 4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을 죽이고, 그죠? 4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을 죽이고 나중에 전체를 죽여버린다. 이게 이제 인나팔 진노의 재앙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참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자, 나무나 풀이나 수목은 이런 뭐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20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마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입니다. 찍지 마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느냐? 자,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 지금 여기 9장 4절에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나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수목은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자, 각종 수목이나 푸른 것들은 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다. 그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예. 자, 9장 5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창세기 7장 17절 한번 볼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8장 3절 한번 볼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차 있는 기간이 150일이에요. 150일. 150일이면 어느 기간이에요? 5달입니다. 5달. 5, 3, 15. 150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황충이 얼마 동안 괴롭힌다고요? 9장 5절에 5달 동안 괴롭히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죠? 5명이 있었고 6명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죠. 5명이 이미 있었다. 환란 기간입니다. 환란. 그러니까 5달, 5명 여기 다 돼 있었다. 자, 율법은 몇 개로 돼 있어요?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율법이야. 몇 개로 돼 있어요? 5개로 돼 있어요. 모세 율법이 5개예요. 그리고 다윗이 5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인물로 따지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윗. 다윗이 5번째. 다윗이 고생했어요? 고생 안 했어요? 광야의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고생을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장소, 예를 들어서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성막 이렇게. 그러면 이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성막이라는 뜰, 성소, 지성소는 바다예요, 땅이에요? 땅이에요, 땅. 어디서 나온 땅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땅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땅이 뜰, 성소, 지성소예요. 뜰, 성소, 지성소라는 성막을 막 우상처럼 섬기면 이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지성소의 말씀을 깨달아, 그 법궤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이 열리고 이 뜰까지 빛이 비추어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짐승의 말씀이 아니라 어린 양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이. 자, 이제 오라고 하는 5달 동안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9장 5절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듭니다.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몇째 날 창조했어요? 6째 날. 그죠?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이날이 언제 날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다 끝나고 2장 1절 2절에 무슨 날이 왔죠? 안식일 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7일이라고요. 7일, 완성의 날, 완전한 날, 온전한 모습의 날. 원래 사람이 겉모습으로 6일 날째 창조되었는데 7일째 되는 안식에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이 완성되었다. 그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생기를 집어넣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그 8일입니다. 이게 안식이죠. 진정한 안식. 교회 안식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식. 완전히 이루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이요.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환난이죠. 경고입니다. 기회 박탈했습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황충을 보내서 5달 동안 괴롭게 하시고 그리고 막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해요. 이렇게 괴롭게만 계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황충이라는 걸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황충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황충이 메뚜기 같은 건데 황충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 누구를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 성경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가장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황충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황충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황충이라는 게 나쁜 놈이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보면 좋은 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놈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좋은 거다. 그런데 복음으로 보면 나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 좋은 거고 하늘에서 보면 나쁜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황충을 하나님의 말씀 쪽에서 보면은 나쁜 놈이죠, 황충이. 땅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좋은 놈이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사야 9장 15절 말씀 볼까요?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거 꼭 뭐 같아요? 전갈 비슷하죠? 전갈. 그죠? 황충의 모습과 지금 비슷한 거죠? 예. 요엘서 2장 4절 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황충, 메뚜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게 이제 진짜 메뚜기가 막 돌아다니고 막 황충이 돌아다니는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엘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1절에도 메뚜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이 오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이렇게 왜 나를 괴롭혀 이렇게 하는 말씀이 오게 되면 아직 인맞지 못한 자요. 살아있는 자라.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다. 그런데 이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게 이제 자기한테 말씀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저쪽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그건 은혜 못 받은 거야. 자기한테 말씀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 이런 황충의 모양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아바돈, 아블론, 파괴자, 우두머리. 자, 이 황충의 모양이 뭐뭐 같다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9장 7절의 말씀에 황충이라고 하는 모양은 전쟁으로 준비한 말들 같고, 그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랬지, 사람의 얼굴이라고 안 했잖아요.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랬죠. 같은이라는 말이요,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유사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호무에서 왔어요. 이게요, 동일한 장소, 시간, 함께 있는 곳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과 그 장소와 함께 있는 그때에 황충이라는 것이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말씀인데 비슷한 거야. 근데 같은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비슷해. 거의 같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 구분하셔야 돼. 지금 이게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진짜 선지자의 말인지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 저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언제 죽고 언제 사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이 땅에서 무조건 살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했다고 막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황충이 왔다 그러면 이제 아직 입맞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면. 그러면 항상 은혜 가운데 살죠. 예,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뭐뭐 같다, 이렇게 같은 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사품이란 얘기예요. 유사품. 그러니까 목사들도요, 유사품 많겠죠. 진짜 유사품 많겠죠. 제가 목사지만 목사들도 유사품이 많겠죠. 신학교도 교수들도 유사품이 많겠죠. 진짜예요. 유사품.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그 신학생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몰라요. 왜? 성경을 알아야지 뭘 알지. 성경을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구분해요? 이거를 목사들이 구분해주고 교수들이 구분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고. 근데 다 비슷해. 말씀 전하는 것도 다 비슷해요. 오히려 좋은 말은 더 많이 하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말을 더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진짜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유사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같은 거죠. 뭐뭐 같은, 유사품.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혜로워서 유사품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자, 에스겔 1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거 짐승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에스겔 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쓴 거예요? 내생물에 대한 이야기죠.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 그죠? 자, 에스겔 10장 14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 네 생물은 생물 자체예요.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그렇죠. 근데 황충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서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러면서 그 천사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황충은 뭐뭐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찐과 짝퉁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너 찐이냐 아니면 너 짝퉁이냐, 요거에 대한, 여러분에게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짝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 찐이에요? 찐이야? 예, 목사들도 다 물어봐야 되고 교수들도 다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찐 목사입니까? 아니면 짝퉁 목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충이 나온 것은 지금 뭐와의 싸움이라고요? 찐과 짝퉁과의 싸움,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파괴자냐 아니면 교회를 건축하는 자이냐. 그러니까 파괴하는 사람은 황충에게 속한 자요, 건축하는 자는 이제 찐에게 속한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목장도 학교도 교회도 자꾸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함께 모여서, 그죠? 건축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파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아바돈, 아블론, 이거 마귀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어떤 전쟁. 아바돈, 아블론, 옛뱀, 마귀, 사탄, 용. 이게 하나님의 영혼을, 하늘의 영혼을 죽이는 거, 세상을 살리는 거, 거짓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게요. 그게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 에스겔 4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거 지금 바다를 소생시키고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생시킨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린다는 말은 물이 흘러가서 살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땅에서 지금 살고 싶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싶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생수가 흘러가서 바다를 소생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 이거를 살리는 역사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황충이 오는 것은 하늘에서 못 살게 하고 땅에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황충이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 황충을 빨리 맞이해가 환영합니다, 황충이시여, 환영합니다 해서 자기 죽어버리라고, 그냥 아예 확 죽어버리라고 해서. 그러면 된다고. 그럼 하늘에서 살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자꾸 살으려고 그래.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황충을 피해 다니면서 자기는 살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어떻게 사냐고. 땅에서 자꾸 살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땅에서 살려고 한다고. 땅에서 죽어야 하늘에 살 텐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 거냐, 땅의 삶을 살 거냐에 대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이게 황충이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8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모양에 따라서 수단 방법이 자꾸 변경되죠. 여자의 머리가 그런 거예요. 탐욕, 정욕,
죄성을 가진 것들. 그래서 여자의 머리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자 머리 이리 묶었다가 저리 묶었다가 깎았다가 길었다가 다 바뀌잖아요. 색깔을 노랗게 칠했다가 하얗게 했다가 검게 했다가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여자의 모양처럼. 죄성, 모양 따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같다 이 말이지. 그런 것 같이 이렇게 황충은 하여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게 여자한테 잘못 걸리면 일단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충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9장 9절입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강팍하다는 얘기고요. 공중의 권세 잡았다. 이런 말입니다. 9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같은 거죠. 머리는 장로 존귀한 자, 그 꼬리는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 그래서 꼬리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법으로, 독한 말로, 꼬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로 파괴하는 자다.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 하더라. 파괴자입니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말씀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도다. 첫째 화 5째 천사 나팔을 부는 것이 첫째 화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이거를 첫째 화라 그랬죠. 9장 13절을 봐봐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세상 타락한 우상 문명에 대한 파괴의 심판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파괴,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거 파괴시키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말씀이에요. 나팔가지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영적 문화전쟁입니다. 영적 문화전쟁. 7장 1절도 한번 봐봐요. 이후에 내가 4 천사가 땅 4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여봐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바람 못 불게 한다는 건 나쁜 거라겠죠.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 위에 서 있더라.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옥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4절 말씀에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짐승도 4부분으로 나누고요. 바람도 4부분으로 나누고 금신상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금신상도 4부분으로 나눕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금신상도요 4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4개로 4바람으로 또 말도 스가랴서 보면 스가랴 6장에 보면 말도 4부분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4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4개로 이루어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입니다. 4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영적 문화전쟁이에요. 여기에서 영적 문화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 문화에 막 민감하게 막 살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알겠어요? 이게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거야. 근데 안 죽는 게 더 문제인 거라는 거지. 죽어야 되는데.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뒤에 17절까지 보면 좀 이해가 좀 더 되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4분의 1을 죽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8장 13절 말씀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는데 화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팔 소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장 12절 한번 봐봐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화가 뭐냐면 첫 번째 나팔부터 다섯 번째 나팔까지가 첫째 화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예요. 근데 일곱 번째 나팔엔 일곱 진노가 들어있어요. 일곱 번째 나팔에는. 자, 첫 번째 화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예요. 그게.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주의 임하심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9장 12절 13절 말씀 봐봐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남아있다. 13절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화가 되는 거죠, 이게. 자, 9장 16절 말씀입니다. 마병대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의문나죠. 이 세상에서 마병대, 그러니까 군대가 2만만이 얼마인 줄 알아요? 군대가 몇 명인 줄 알아요? 2억입니다. 2억. 자, 2억 군대 가진 데가 어디 있어요?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 어느 나라 있잖아요. 항상 중간을 유지하는 나라, 그거?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에 그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어디 나오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나오니까. 그래서 2억의 군대를 가진 그 군대는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2만만이라는 건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아주 많다. 그러니까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거든요. 이게 2만만입니다. 네. 원래 2만이라고 하는 게 이름 아닙니다. 이름 아니 2만이라는 게 뭐냐면요, 2 곱하기 10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10하고 1000은 다 뭐예요? 완전 숫자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2란 말이에요. 그럼 2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2라고 하는 건. 전도하러 내보낼 때 둘씩 보내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었으니까? 아니에요. 둘씩 보내란 의미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말씀을 같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둘이라고 하는 건 나누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되죠. 이런 것도 좋아하지, 그죠? 예, 부부가 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돼야 돼. 둘 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둘 되는 걸 이혼이라 그러고요, 하나 되는 걸 결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건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두 번째 날이 뭐 있어요? 물과 물을 나누었죠.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궁창이 생겼죠. 나중에 노아 홍수 때 궁창 없어졌어요? 그대로 살아나 있어요? 궁창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첫 번째 빛을 창조하고 두 번째 궁창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없앨 거니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썼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건 나눔을 의미합니다. 자, 둘로 나누어진 2의 완전수, 이게 2만만.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입니다. 144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2 곱하기 12의 완전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숫자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재앙, 진노의 말탄 자가 뭐라고요?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요. 요한계시록 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여기 재앙, 진노의 말탄 자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어떤 말씀이라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렇죠. 아주 지혜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는 건 굉장히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황충과 같은 거죠. 그죠? 황충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에 먹힘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되겠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자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죽이려고 할까요? 네, 거짓 선지자가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황충에 의하여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은 자는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들,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내 속에 나팔소리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 결국 내가 죽고 예수가 이겨야 끝장나는 전쟁, 이해가 되겠어요? 성소를 지성소로 바꾸고 그리고 그림자 성소를 죽이고 실상인 지성소로 우리를 만드는 것,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수가 이기도록 만드는 것을 위하여 이런 전쟁들은 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나쁜 쪽에서의 사망의 말씀이란 얘기죠. 좋은 쪽에서 보면 율법, 우리를 죽이려는 말씀이고요. 좋은 쪽에서 말할 때는 율법에 죽이는 말씀이고, 나쁜 쪽에서 말하는 사망의 말, 사상, 연설, 문화주의, 철학, 자연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받으면 다 죽습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오는데도 살아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 다른 말이 오는데도 살아있으면 안 돼요. 다른 말이 오면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 그럴 때는 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차라리 죽으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죽는 게 좋은 거예요. 3분의 1이 죽은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죽어서 큰일 났다, 우리 저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야 지금 3분의 1,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을 죽어야, 그래야 온전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황충이 와서라도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9절이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뱀, 불뱀, 노뱀 같은 거 있죠. 성경에 나오는 불뱀, 노뱀이 있죠. 말씀에 그 꼬리에 힘이 있다는 얘기는, 권세가 있다는 말은 말씀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과, 마지막 결과, 그게 꼬리거든요. 근데 꼬리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은 뭐예요? 거짓말, 독한 말인데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게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의 독한 거짓말로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꼬리, 전갈의 꼬리란 말이에요. 자, 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살아있는 안 믿는 자들, 지금 살아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자, 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황충이 와가지고 진짜 막 엄청난 무섭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9장의 모양대로 말하면 진짜 엄청나게 살벌하고 무서운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와가지고 사람을 5달 동안 괴롭히고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게 막 그렇게 괴롭히면서 막 괴롭히면, 사실상 여러분 그런 괴로움이 왔었다면, 진짜 모양으로 왔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죄 짓고 싶겠어요? 죄 짓고 싶지 않겠죠.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또 죄를 짓죠.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데 안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죽인다고 칼 갖다가 막 갖다 쑤시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죄 짓고 싶겠냐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죽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진정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기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 계속 회개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9장 21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요? 영적으로 망하는 건데 못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겉으로 하는 그냥 막 전갈이 와가지고 꼬리로 막 이게 막 찌르고 막 그냥 토화살을 쏘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망하는 거니까 못 느끼는 거야. 영적으로 자기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진짜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좀 안 했더니 뭔가 좀 잘 되네? 이런 사람이 있죠? 황충이 지금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살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순종도 안 하고 내가 이러는데 근데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좀 괜찮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서로 하나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이래도 별로 괜찮네. 이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괴로워야 돼요. 그때 자기가 죽는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안 돼. 왜? 이게 겉으로 누가 꼬리로 찌른 것도 아니고 누가 칼로 그 사람을 찌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었으니까. 네. 영적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망하는 건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양심이 마비되고 있는 중이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고 있다? 죽임당하지 않은 사람.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나와 있죠? 죽임당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 반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죽임당한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이 죽은 사람, 그래서 하늘로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인을 받은 사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늘에 인 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양심이 살아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받은 자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또배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의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